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인데요. 그 말은 뭡니까? 때가 차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었다고요? 멀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타임이 되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 때가 차니까 멀리 있던 하나님 나라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가까워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의 문제예요? 복음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와의 간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와의 거리의 문제예요. 얼마나 머냐 가까우냐 그게 문제인 거지, 뭐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됐습니다. 그런 거 확인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교리를 믿고 무슨 대답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간격이 얼마만큼 줄여지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 것과 가까운 것,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먼 것과 가까운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멀리 있을 때, 그러니까 가까이 있기 전이죠. 그게 어떤 때냐? 여기 멀리 있을 때라는 거는 확실히 공간적으로 멀리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실 때, 그런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지만은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상관은 없습니다. 이 멀리 있을 때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멀리만 계신 거예요.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분의 팔을 뻗어가지고, 존재는 저기 계시지만 팔을 뻗어서 여기서 함께 있는 것처럼 역사를 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본체, 인격은 여기 없는 거고 그분의 능력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게 뭐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닙니다. 능력만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는 아직 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제가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는 그런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엄청난 능력이죠. 창조를 했지만은 멀리 계신 거예요. 그분을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이 없어요. 아, 누군가 만들었구나까지는 우리가 되지만 그러나 그분을 알지 못하죠. 그게 바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계신 것으로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흔히 이방인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막연하게 짐작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도 객관적으로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역사를 하십니다. BC, AD 나눠가지고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심찮게 들어요.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와 뭐 동떨어지게 우리는 엄연히 BC, AD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누구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은 혜택도 받고 있죠. 병든 사람이 지금 의학적 혜택을 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몰라도요, 바로 기독교와 성경,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선물로 우리가 의료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학이란 게 전부 다 기독교 국가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 믿지 않는 국가에는 의학이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생각이 있는 나라에서만 그 의학을 연구하고 그것이 발달됐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료적 탁월성이라는 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발견하는 게 아니고 많은 중요한 발견들은 우연히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럽고
성경책은 여러 사람이 보니까 불결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만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것보다도 깨끗하고 병이 낫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발 뭐다 그런 얘기 들을 때 동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실제로 모든 의학과 의료는 기독교에서 발달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잠깐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보다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가장 잘 살 때가 언제입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국이 가장 잘 산 시기가 된 거예요. 영국의 불우한 출신 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1세죠. 지금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인데, 엘리자베스 1세가 왜 그렇게 불우했어요? 아버지가 이상한 남봉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왕이 되냐 마냐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되다가 나중에 여왕이 겨우 됐는데, 그런데 그 이복 언니인 메리가 또 카톨릭 교도여가지고 카톨릭식으로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아주 블러디 메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이복 언니의 서슴 시퍼런 아주 그런 무자비한 폭압을 다 견뎌내고,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믿는 식으로, 영국 국교회죠, 앵글리칸 처치 믿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읽는 영어 성경, 물론 영어 성경의 번역의 변천사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 영어 성경식으로 신앙을 받고,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국교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배를 안 드리면 벌금을 물 정도로 그렇게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랑은 정반대죠, 지금. 그때 예배를 모든 사람이 안 드리면 벌금을 물 정도로 드릴 때 영국이 가장 번창한 시기입니다. 물론 빅토리아 여왕 때 그 영국이 뭐 위세를 굉장히 떨치기는 했지만은 영국의 모든 그 사륙과 그 국내 정치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것들을 다 종식시키고 안정이 됐을 때가 언제냐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했을 때, 그때부터 영국이 안정되고. 그러면 엘리자베스 1세가 왜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지 아세요? 그런 거죠. 엘리자베스 1세가 어릴 때부터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무슨 환난을 당했냐면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아빠가 엄마를 죽였어요. 왜 국왕이 자기 아내를 죽였냐? 하여튼 이 사람이 그 엠블린이라는 여자를 7년 동안 정말 사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사랑이 식어가지고 어떻게 그 여자를 내칠까 해가지고 뭐 바람 피웠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여자를 죽였죠.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엄마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빠의 보호도 못 받고 엄마도 일찍 죽고 그런 상황에서 여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왕위 계승 서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만 의지해요? 사실은 여왕의 위치지만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누가 여왕한테 장가를 갑니까? 함부로. 실제로 누가 가겠다고 청혼을 한 적이 있는데 제독인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또 반대파 정치인들이 어디 감히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가 생각할 때 아무랑 결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죽는 거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했어요. 시집 못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못 갔습니다. 저 모르게 또 갔을 수는 있는데 알려주세요. 근데 못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는 영국이랑 결혼했다고.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는 결혼을 했죠. 그 필립 공이라고 그 그리스 왕족 출신인 사람과 왕족끼리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는 수백 년 전에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와중에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그런 권력자들이 얼마나 배신을 잘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권력이 강한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건 뭐냐면요, 잔인한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와대라든가 국회의사당 같은 데 가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요, 자식이고 가족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권력자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짐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제 설교를 또 권력자가 들으면 또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권력이 많으면 짐승이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 권력자들 존경하면 안 됩니다. 권력 가진 사람 그렇게 뭐 좋게 볼 게 없고, 누구를 존경해야 되냐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선생님들이 세상에 많죠. 목사님도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한테는 잘 배우시고, 그런데 공경은 선생님도 존경해야 되지만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부모님처럼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만 주시고도 부모만 공경해도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 부모라는 게 히브리 단어로 보면은 꼭 부모님 엄마 아빠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까지 다 포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그 집안의 직계어른, 하여튼 가족 모임이 있으면은 그 직계어른들은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공경하고 잘 모셔라. 그렇게만 해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뭐 3대가 모이든 4대가 모이든 하여튼 어른들이 모이면은 공경하라. 복이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고, 그건 뭐 유치원생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죠. 영이라는 것은 성령도 계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거듭난 영으로 드리는 거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건데,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높이며 예배를 드리는 거, 사람이 예배만 드려도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예배 드리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탄압하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민족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배 드리는 게 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원도 없습니다. 뭐 스웨덴처럼 원유가 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스웨덴 복지 좋다고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게, 기름 나봐요. 우리도 복지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도 없고 국토도 적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영국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영국이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조그만 나라들이 하여튼 열등감이 있어 그런지 굉장히 대자 붙이는 걸 좋아해요. 한국도 조그만 나라인데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영국도 훤한 나라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대영제국이라고 해도 대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방법은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영국처럼 다스림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이 뭐 아직은 2등 국가일 때 스페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스페인 함대라는 게 지금 뭐 미국 해군처럼 전 세계를 다 휩쓸고 다니던 때인데, 영국 함대가 스페인 함대를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예배를 많이 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스페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페인에 대거 유대인들이 이주 정착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어느 국가에 들어가면 그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정착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원래 스페인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스페인이 그 강대국이 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은 몰라도 구약 성경은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온 그 덕에 스페인이 부유한 나라가 됐고, 확실히 재물복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이건 금융사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 교회사 쪽으로 말하는 게, 제가 뭐 유대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사에서 그거 다룰 일도 없죠. 금융사 쪽으로 볼 때 유대인 자본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로 들어가면 러시아가 발전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떠나서 미국으로 가면 미국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유대민족이 스페인에 있을 때 얼마나 부강했는데, 스페인에서 한 일이 뭐냐면 스페인 국왕이 유대인들 재산이 하도 많으니까 그게 탐나가지고 유대인들 재산을 전부 몰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국에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재산 가지고 유대인들이 대거 옮긴 곳이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의 유대인들이 남은 재산을 가가지고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엘리자베스 1세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둘이 합쳐져 버리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유대인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존귀하게 여겨도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쓰여진 대로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따라서 하여튼 구약 성경처럼만 하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거기 경제적인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돈 문제는 확실히 유대인들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지 결국에는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그러나 돈복이란 거는 구약 성경을 잘 지키는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란 건 언제나 어떤 잃어버린 축복, 인간이 잃어버렸죠. 그 축복을 되찾도록 하는 회복의 책이고 기초덕과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오셨을 때 이미 내가 구약 성경을 회복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을 회복하러 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자기의 신앙적 기초를 쌓으면요, 그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지키는 민족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요, 문화적으로 구약을 지키지 않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몰라요. 눈에 보이는 풍요만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부요는 발견할 수 있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삭막한 삶을 사는 건데, 자, 이렇게 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도요, 남들이 믿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의료, 경제, 인권 이런 혜택을 다 누리고 삽니다. 우리가 인류사의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와,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사건들은 다 기독교와 성경과 예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가끔씩 생각하는 게, 와, 조선시대에 내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정말 난 자살했을 것 같아요. 이 아파서 치통을 한번 알아봤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그거. 그런데 그걸, 와, 이 전체를 그걸 앓는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100% 자살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혜택이란 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성경에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도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혜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몰라요. 왜?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능력으로는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겁니다.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만 나타나고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공간적으로 우리랑 가까이 있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과 역사를 천국에서만 발동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그 임재와 통치를 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와서 우리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에게 점점 알려지면서 거기에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더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이 땅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까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이후예요. 출애굽기 전에는 멀리 계셨고 출애굽기 그 시초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를 나타내기 시작한 게 바로 유대인이고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에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면서 능력으로만 역사하셔서 아,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런 정도까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에게는 그때는 아예 조금 더 알려주시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이게 이제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와 동행하시기는 항상 동행하세요. 그 형태가 어떠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방인에게는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 계신 거고 유대인에게는 가까이 주관적으로 동행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마가복음은요,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마가복음 책 제목이 그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데까지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다가 가까이 우리 옆으로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아니고 완성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고 오신 복음입니다. 복음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바로 옆에까지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와 했는데 거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로 옆까지 왔을 때, 내 옆구리까지 왔을 때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얘기예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왔어요. 초월해 계시던 분이 내 옆으로 왔어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눈에 보이게 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물리적으로 나와 완전한 결합이 되어야 그게 완성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시는 걸 보면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구나. 가까이 온 것만도 놀라운데 그게 아니라 더 나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에서부터 내 옆에까지 오셨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나하고 결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결합이란 게 뭐 막연한 결합이 아니고 이게 물리적인 결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예 나와 결합을 해버리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 멀리 계시다가 가까이 오시고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런 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까이 와도 하나님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 남편이 됐어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남편 됐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부부 사이보다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랑 인간이 부부 사이가 됐는데 다 된 것 같은데 남편이 됐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둘이거든요. 같이 있어도 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하지가 않더라. 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하나로 결합이 돼야 돼요. 그제서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 완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오시다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나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결합을 하느냐, 어떻게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앞선 단락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나라와 내가 물리적으로 완전한 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있는 설교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몸소 하나님 나라와 내가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물리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물에 들어갔다가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받아야 될 게 뭐냐? 바로 그런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부강한 것 가지고도 안 돼요. 내 삶을 버티는 것 가지고도 안 돼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물리적으로, 이게 그냥 뭐 막연한 관념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성령이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합해가지고 내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몸도 구원하고 마음도 구원하고 생각도 구원하는, 환경을 구원해버리는 그런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할 때 그 절대 조건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것도 아니고 원문을 보면 잘못된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요점은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가 들리잖아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만은, 그리고 회개라는 건 부수적으로 느껴지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 복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 믿는 게. 그런데 원문은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원문은 복음을 믿어라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회개해라. 복음 안에서 믿으라. 이 두 가지예요. 믿으라는 명령이 하나가 아니라 명령이 두 개예요. 회개도 명령이고 믿으라도 명령이에요.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믿는 것도 복음 안에서 믿으라. 회개와 믿음이 다 복음 안에서다. 이걸 말씀하는 게 원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회개란 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 또 회개는 회개인데 복음 안에서 회개는 뭐예요? 성경에는 회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을 때 회개가 있고,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을 때 회개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회개가 있어요. 그런 회개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실 때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자기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다가 믿게 되는 사람은 뭘 해야 되겠어요? 아,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 자꾸 성도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단계냐면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이거를 성서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실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발견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키는 거, 이방인들의 회개예요. 물론 그게 성경적 회개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회개란 말이 아니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이방인들의 단계다. 두 번째는 어떤 회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을 때 하는 회개가 또 달라요. 그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1계명과 2계명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유대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오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1계명 하나님만 있게 해라.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멸망한 것은요,
그들의 범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사회적으로 잘못하고 뭐 남에게 핍박하고 남의 돈 사기치고 뭐 이런 죄 때문에 유대 나라가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 잘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예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로 멸망을 안 시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잘못 만들어 버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하는 회개는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예요. 바벨론 포로 가서 그 사람들이 한 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지껏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분을 못하면요, 이러한 이방인의 회개,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드리는 이런 충격적 이런 회개, 이것도 성경적 회개고, 또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회개, 그런 여호와적인 회개도 성경적 회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시키면요,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서 회개를 한 줄 알아요. 우리가 회개했구나. 뭐 했잖아요. 성경적 회개니까 했죠. 그러나 그게 회개가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데 기독교인의 회개는 뭐냐면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는 임마누엘적 회개입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계신 하나님일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는 거고, 가까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일 때는 역시 죄송합니다. 저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했습니다. 관계가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도외시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해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건 유대교까지고, 기독교는 이 임마누엘적 회개라는 건 뭐냐면 육체 부인이 회개예요. 또 저 얘기하는구나. 아니 성경이 그것만 말하는데 어떻게 딴 걸 빼고선 뭐 다양하게 재밌는 얘기 어떻게 해요. 그것만 말하는데 성령이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겠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려면,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려면요, 육체 우선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만 매여 있잖아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매여 있잖아요. 거기에 눈만 뜨면 육체인데 이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마음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갈 때도 다 어질러 놓고 마음대로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나가요. 도둑놈이 뭐 집에 들어와서 쓰레기 치워주고 나가는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막 들어왔다 막 어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오세요 할 때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냥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요. 아주 들어오고 싶죠. 그냥 이래야 그냥 한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실 거다. 열어주기까지는 죽을 때까지 두드리기만 하지 열고 들어오는 법이 없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나를 부인해야지만, 육체적인 걸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 안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회개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불신자입니까? 그러면은 엘로힘적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몰라서 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실제가 믿어지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제 회개하려면은 여호와적 회개죠. 그동안의 관계가 소원한 것을 제가 죄송합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회개를 하시려면은 육체 부인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죽는 부인이 아니면은 사람이 새로 날 수가 없습니다. 이전 생각, 이전 가지고 있던 그 관성 가지고 살면은 절대로 그 부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주장해봤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렇고, 반대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서 믿으라고 하셨죠.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도
그건 성경적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것도 성경적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소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건 성경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란 게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참해.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엘로힘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이란 게 그 단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다 믿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버려야 될 때가 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또 때가 되면요, 그때는 여호와의 믿음으로, 여호와적인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사람이 엘로힘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 그리스도 활동을 시작하신 것처럼 요한이 아무리 중요해도 요한이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로힘적 믿음, 하나님이 계신 건 정말 중요하죠. 그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걸 버려야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적 믿음이에요. 엘로힘 하나님한테 초신자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십니다. 뭐 조금만 기도해도 뭐 말도 안 되게 작은 것도 바로바로 응답을 해줘요. 그러다가 딱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냐? 그럼 버리란 얘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엘로힘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역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앞선 믿음이란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지만 또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것도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이 여호와적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것도 성경적 믿음이죠. 그러나 그러한 믿음도 완전한 믿음은 못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주님을 옆에 모시고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건 유대교 찬송이에요. 그건 절대로 기독교 찬송이 아닙니다. 그 가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유대교의 믿음이에요. 기독교 찬송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걸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기독교의 믿음은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해야 돼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지 내 옆에 내가 팔짱 끼고 가도 그건 안 돼요. 아무리 도란도란 팔짱 끼고 걸어가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립이 우리 가운데 안 돼 있다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게 안 돼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교회에서 이거를 정립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교에 머물러 있어요. 유대교예요. 책만 바뀌었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지 유대교랑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우리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쟤네랑 우리랑 믿는 게 똑같은데 왜 그러냐. 사람만 바꿔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지금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점들을 주님께서 벌써 마가복음 1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뭔가 기독교의 믿음이 뭔가를 이 두 절 속에서 완벽하게 정립을 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쫓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럼 엘로힘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지만 아직은 관계만 있는 거죠. 그야말로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관계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나는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관계는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옳다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뭐 내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옳지. 뭐 부인이 그래 내 아내가 그래도 최고다. 그래가지고 내 생각도 있지만 그걸 딱 접고 따라주면은 그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관계가 좋은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믿으라. 복음 안에서 회개하라. 사실 신도 없는 그런 무신 종교에서는요.
그 무신종교에서는 사실 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이라는 건 말은 합니다. 불교 같은 데도 신을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당근과 채찍처럼 그 수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상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신을 그냥 갖다 놓는 거고,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종교들, 유신종교, 기독교, 유대교, 회교, 뭐 천주교 다 마찬가지죠. 그런 종교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신이 있다면, 없다면 괜찮아요. 없다면 정말로 신이 없다면 네가 죄졌냐 안 죄졌냐, 죄 안 졌냐, 그것만 따지는 거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추측으로. 그래서 자꾸 불교에서도 뭐 윤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된 건 너 옛날에 죄졌기 때문 아니야?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고 한다면은 핵심은 내가 죄졌냐 안 죄졌냐, 그거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신 걸 우리가 인정하고 나면은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 그것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만 알아도 전 세계 종교가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전히 우리가요, 이방인 거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항상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거는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는, 안 믿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수준이고, 그건 뭐냐면 결국 유대교에 만들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 하나님 계시니까. 유대교인이죠. 그게 뭐예요? 거리가요, 아무리 내가 손잡고 동행해도요, 예레미야 31장, 32절, 34절 그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짝 붙어가지고 도란도란 가도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둘이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볼 일 없으면 가시는 거고, 하나님도 우상 숭배해버리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가치 있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임마누엘 아니면 안 된다.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주 물리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내 생각만이 아니라 내 몸도 내 생활도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도 어느 단계의 회개를 하시고 계시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회개를 하느냐. 주님은 이걸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점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우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육체를 부인하는, 인간으로서는 이걸 못해요. 사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내 육체를 부인하고 정말로 천국, 정말로 성령,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가 있느냐, 그분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가 있느냐, 그 인간으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뭐 관계성 때문에 그 여호와적 회개, 내 관계가 소원하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신다고 해도 그거는 임마누엘적 회개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회개하신다고 해서 그거 회개를 다 하셨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성이 믿어지시나요? 내 곁에 계신 것이 믿어지시나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신 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난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같이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교회도 다녀보셨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고, 그런데 저희 교회가 다른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요, 자기의 구원만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지구상에서 구원에 대해서 마음 놓고 고민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 놓고 내가 구원 받았나 아닌가, 그것만 점검하고 그것만 확인하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요,
떠나시는 분들, 못 견디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럼 그거 왜 그러느냐? 제가 자꾸 거듭난 것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른 말이지만 결국 요점은 하나예요. 우리가 진짜 거듭났느냐? 그걸 자꾸 말씀드릴 때 말로는 그러세요. 아, 고민한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속에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지?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중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구원 말고는 고민을 안 해요. 구원만 고민하시는 거예요. 구원만 됐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걱정하는 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구원만을 향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것도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구원만 확인이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물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는 일생에 한 번 있어요. 평생에 2번도 없고 한 번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것만이 확실해져야지 그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 중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말씀으로는 고민한다고 하실 수가 있지만은 그런 말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다니기도 하고, 혹은 설교 말씀이 좋아서 다니시기도 하고, 깨닫기 위해서 다니시기도 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은 깨닫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깨닫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뭐예요, 그게? 뭐 설득해서 뭐예요? 설득해서 뭐 복음이 설득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회개하라. 복음 안에서 믿으라. 복음 안에서 참 회개, 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셔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환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셔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한 권세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접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